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근심 쌓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듯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뽑으라면 이 말씀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잃어버려도 이 말씀 한 구절만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구원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확실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 또한 나를 위해 확실히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셨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우리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과 명칭과 호칭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의 명칭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인자. 그런데 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우리의 궁금증이 여기에 있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팽배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하나님이 아내를 취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신들이 인간의 아내를 취해서 그렇게 태어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식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다. 그런데 이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독생자, 이것은 모노게네스인데 외아들을 가르칠 때 이 말이 쓰였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떤 가문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문의 후대를 귀하게 여겨서 자식을 하나밖에 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독생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가문의 사람들처럼 후손이 귀해서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의미의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자라는 의미는 모노게네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그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 요한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신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한 경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하나밖에 두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경우는 절대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나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이다. 히브리서 1장 3절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결론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왜 모노게네스가 되어 오셔야 했는가? 바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유일하게 성경만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 또 그 십자가에 내가 세상을 못 박은 그 십자가, 또 그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못 박은 그 십자가가 있을 때에 나를 위해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룬 일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색적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정말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이 여러 가지로 헝클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그런 갈등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삶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으로 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로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처음인 것처럼 다가가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확실히 죽으셨음을,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회개 고백이 없는 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